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복, 사화 말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있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는 사복, 사화 선언이 있습니다. 사복은 팔복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네 가지 복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복입니다. 근데 평지설교에서 주님은 팔복의 나머지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대신 사복의 길과는 반대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화 선언입니다. 이 화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사화 선언을 통해서 사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수적인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화 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복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복, 사복이라는 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선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슬프다. 재앙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의 주인공은 너희 부요한 자들입니다. 부요한 자, 말 그대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심령이 부자인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뭐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받을 게 없다. 특히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주님은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돈도 많았지만 심령도 부자여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음식도 좋은 거 먹었고 좋은 옷, 좋은 집,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받다가 그만 심령까지 부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러다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모두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내 믿음의 조상들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심령이 가난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그렇죠?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통과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뭔가 하나를 안 주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내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반드시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통해 만드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실 때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엠피플레미, 안에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 소원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 앞에서 지금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로 배부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부른 자들은 뭐로 배부르느냐?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 것으로 배부른 만족했던 교인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대단히 나빴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릴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건물도 좋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적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인 줄 착각을 했어요. 세상적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교회 재정이 풍성하니까 영적 상태도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단하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어땠느냐? 네 공고한 것과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가련한 것과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떤 옷을 안 입은 겁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천국의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순전한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 곧 의의 옷, 천국의 예복을 주님께 사서 입으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적 눈을 뜨게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사라고 했어요. 그죠? 사라.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주고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주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복을 사모하시고 이 마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화는 2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은 왜 울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고 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웃지도 않고 항상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살라는 뜻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네, 웃으면서. 특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웃으시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네, 이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웃음이 많아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원래는 잘 안 웃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웃음이 많아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웃음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왜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느냐? 여기서 웃는 자들은 죄 짓고 웃는 자들입니다. 죄 짓고 웃는 자들.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해야 되는데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웃고 즐기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재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장차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를 갈며 울리로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금 여기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는 장차 웃게 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회개 중에 최고의 회개는 눈물의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의 회개. 근데 이 눈물이라는 게 내가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눈물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기질적으로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 때문에 울 수 없다면 슬퍼할 수도 없는가? 지성적인 애통이 가장 좋다. 눈물이 없어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우는 눈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눈물이 없어도 마음으로 슬퍼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죠?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안동에서 토브 원어 세미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모였습니다. 공부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이 37살인데 미혼이라는 겁니다. 37살에 미혼이면 조금 문제가 조금 있나요? 예. 워낙 요즘은 또 결혼 늦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기도, 그 아들을 위해서 회개기도를 하루 20번씩 1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회개기도 3개월 했는데 43살 아들이 결혼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분은 또 37살인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결혼을 한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 할 것이라? 웃을 것이라. 지금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는 장차 웃게 된다. 근데 지금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막 희닥거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네 번째, 사화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어떻게? 그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로페테스, 거짓말하는 이라는 뜻의 푸슈데스와 선지자를 뜻하는 프로페테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듣기 싫은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백성이 잘하고 있으면 축복의 말씀 하나님 주시죠. 근데 못하고 있는데 책망의 말씀을 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말씀이 어떤 메시지였냐면,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성 밖에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은, 우리나라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한다. 그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으라. 그러면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아니죠? 네. 선지자가 멸망, 항복, 포로, 훈련, 회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겁니다. 백성의 군인들 사기 다 떨어진다고 막 다 미워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계속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서 오는 박해의 고통보다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서 오는 그 답답함의 고통이 더 커서 결국은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아니, 주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면 그 박해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 간다고 남편이 막 집에서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박해는 받아야 됩니다. 동네에서 전도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싫어함은 받아야 됩니다. 그 박해까지 피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자주 했나 봅니다. 회개 설교를 막 몇 주간 연속으로 막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실세이신 어떤 분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회개 설교는 1년에 2번만 하시라. 회개 설교는 1년에 2번만 하라고 그랬답니다. 왜냐? 교인들이 싫어한다. 교인 준다. 그러니까 2번만 하라.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느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매일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의로 배부르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웃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